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제목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만 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무상,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써봤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항상 일상적인 것이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영원하지가 않다. 이걸 이제 인생무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서 초등학생들 동창회 한번 가게 되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그동안 안 봤더니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해 있는가. 우리가 풋풋했던 그런 천진스러운 이미지가 이제는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변했어요. 이게 사람은 변하는구나. 그걸 보면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귀여웠던 우리 자녀들, 맨날 품에 안고서 안고 그냥 업고 뽀뽀하고 그랬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커서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부모에서 곁을 잡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이제 아쉽죠. 그때 하는 말이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놓아줘야 되고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도 이제 아쉬우니까. 그러면서도 옛날 그 좋았던 시절,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영원하진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곳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영원한 것은 아니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더 늙고 나중에는 교회당에도 못 나올 정도로 또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흔적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인생이 무상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정상적인 그런 당연한 과정이라만 생각하고, 내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답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은 불멸하다는 그러한 사상, 영혼은 멸망되지 않는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는 사상, 이것이 가만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석기 시대 같은데, 이게 선사 시대죠. 역사 이전 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 아마 문자가 있었던 시대는 청동기 한 하반기부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역사 시대, 문자가 있었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대충 한 BC 한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죠. 이 선사 시대, 역사 이전 시대 이때에도 신이 존재한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샤머니즘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 무당 같은 존재들이 사람과 하늘에 있는 신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인정하는 것. 이 선사 시대에도 뭔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유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집트에 보면 BC 한 27세기에서 한 22세기 사이에는 이집트의 사자의 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의 서라는 게 뭐냐면 죽을 사자, 죽은 자의 서, 책, 데스 오브 북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죽은 사람의 미라와 그리고 사자에서 이 책을 같이 놓아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후 세계를 안내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기도와 주문이 바로 이 사자에서 BC 27세기에서 22세기에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봐서는 벌써 그때도 천국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영혼이 불멸한다. 이러한 의식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미개했던 시절에도 또 우리 역사 시대에도 보면은 뭐 순장, 각종 벽화나 서적을 통해서 영혼은 불멸하다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걸 우리가 인식할 줄 아는데 인식 또한 묵시적으로는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 현시적으로 그걸 깨닫고 그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죠. 막연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역사 시대 이전에도 또 역사 시대의 초반기에도 영혼은 불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도 미개하지 않는 현대에 살면서도 우리 현대라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당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들 지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그 우리 직장 다닐 때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로 이제 제가 맨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해도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주중에 술 먹으러 가고 그리고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춤추고 이제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루는 그럽니다. 저한테 나 지난주에는 한 번도 술 안 먹었어. 어디 놀러 안 갔어. 노래방 가는데 안 갔어.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차피 죽으면은 지옥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겼을 만큼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안 가니?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그냥 그 뭐랄까 갑자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딱 튀어나오는데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렇지 않아. 난 죽으면은 극락세계 갈 거야. 교회를 안 나오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 못하고 극락세계 갈 거야. 이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죠. 이 친구도 뭔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본인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불멸하다는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다 지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궁극적인 백령도 안 되는 이러한 삶은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경쟁하고 죽어라고 노력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다 깨닫고 후회한다는 거죠. 분명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교회란 것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각자마다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별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알고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엉뚱한 믿음 가운데 있고 거짓 신자도 많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만나게 될 그 새하늘 새 땅, 거기에서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각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한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1907년에 이제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그 전에도 많이 왔지만 특별히 우리 켄드릭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 24살에 한국에 왔는데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지금 같으면 다 고쳤겠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신 우리 참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선교사 켄드릭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1907년 조선 땅에 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렇게 옆에 돌봐주는 간호사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그 얼마 안 되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 어머니께 부모님께 보낸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때 가까이 있을 때 많은 선교사들 이곳에 보내달라고 자기 나라에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것이 또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자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한국 선교에 정말 소중한 미랄이 되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구한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조선시대 그 말에
그 이후에 이제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죠. 1907년 이후에 신사참배가 되기까지 1945, 5년에 해방되기 바로 몇 년 전까지 정말로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면 외국에서 보면 이제 정말 캐나다, 호주 또 미국 이런 데서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깨달은 거겠죠. 그분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도 꺼리고 피해가는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갖다가 직접 그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그리고 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한국에 그 많은 그 한센병 병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백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통해서 그를 또 가르쳐서 그를 최초로 백정 출신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병원을 설립하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한국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 이질, 설사, 과로사, 전염병 등으로다가 많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절도산 있는데 거기 선교사 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정말 그 자기 나라에서 보장된 그러한 미래를 다 버리고 팽개치고 수준도 얕지가 않아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보장되고 또 자기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그러한 선교사분들도 그 돈을 갖다가 한국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는 삶을 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여러 가지 풍토병 그런 걸로 인해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러면 또 그 가족들이 와서 또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 죽은 후의 삶,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만이 영원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1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영원히 사는 곳을 가는 것이 더 귀한 값어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런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전국에 교회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복받은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들은 오직 그 천국만을 열망하며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은 것이죠. 반만 올려놓고 반은 한쪽에 세상 쪽에 어떤 다른 목적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올인하고 다 거기에 바친 것이죠. 자기의 모든 계획된 꿈, 비전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본질 어떤 목적을 이 하나님의 뜻에 두고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하는 그때까지 순간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간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충 조금 요만큼만 남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힘과 목숨과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나머지는 내려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기엔 힘들 것 같으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여길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나 지금이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때 그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때 그분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때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 지금의 예수와 지금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때만 그랬고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나간 역사가 아니란 얘기죠.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게 되면은, 한번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자유의지가 마귀의 유혹을 받다 보면은 그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걸 이제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신자가 모르고서 하나님을 영접했지만은 초신자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는 어린애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성숙했던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부활 신앙,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신앙도 다 알았던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허덕이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타락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모욕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다시는 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한 번 예수님 영접했어도 버려진 자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6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종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것도 없어지죠. 양심도 없어지죠. 와서 교회 와서 할 거 다 하면서 또 세상에 가서 내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 않죠. 하여튼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악한 세력과의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이겨내게 되겠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밝혀내지 않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감추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서로 드러내고 함께 싸워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한 모든 지체마다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각종 죄를 짓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또 음란하게 돼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냐? 이 마귀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저 반대세력에 접근을 못하는데 내가 떨어나오면 그때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네 편을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자꾸 미혹을 하게. 야, 이제 우리 편 들어. 이쪽으로 와. 저 잘못된 것이야. 저렇게 할 필요 없어. 전 가짜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쪽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러면서도 그 모든 행실은 열매는 완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외양 겉모습은 이렇게 신자같이 보이지만은 주기도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여 주여 하나님도 부르짖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그리고 심판도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만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그 부패한 상태, 그러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결국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냐? 불의를 하는 거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 가득하고 사기도 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 배약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약속을 위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죠. 무자비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제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서로 왜?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 범죄한 자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범죄한 자를 자꾸 감싸요. 그 사람도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자기하고 같으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그 투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똑같이 감싸주고 변호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마귀들은 바로 이 죄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들한테 미혹되어서 결국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배교하게 되고 변절하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어떻게든지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중보기도 해줘서 깨닫게 해줘야 되죠. 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하나씩 변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신도들은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인식해야 되고 아니다고 생각한 것은 싸워서 맞서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서 싸워야 되죠. 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 내가 자격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 하나님의 찬양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액세서리처럼 신앙과 교회가 믿음이 그냥 하나의 장신구처럼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도와주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장신구처럼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어려우면 떠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굶겨서 죽이려고 하느냐. 맨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저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사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한마디 한마디부터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힘들면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죄는 이겨야 됩니다. 죄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죄를 다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은 각자의 믿은 이제 연조가 다 틀리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 믿었을 때보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조금씩 다 변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게 변화됐어. 다 어떤 다과의 차이, 많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변화가 된 것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sin free. 죄에서 자유함. 죄를 막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하는 건지 이렇게 어려운가, 복잡한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보면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또 모든 사람이 다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른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이 진주가 많이 쌓여있는 그 진주 더미에서 보면 다 진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선교사들처럼 그분들은 그 척박한 한국 땅에 와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행했던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환경과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올인하는, 어정쩡하게 임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데는 또 싹짝 피해가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왕이면 좀 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일 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비록 어떤 많은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 내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마귀에게 틈을 보면 마귀들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만만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으려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지성의 거장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덫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하다 그러죠. 그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람 옆에 누가 사람이 이렇게 쏙닥거리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알고 그렇게 마귀들은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갖다가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그랬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너는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도 그 순식간에 악한 세력이 귀신들이 그에게 틈을 타서 미혹했던 사실을 그는 깜빡 속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주었죠. 그 전부터 돈을 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에 가지고 미혹돼서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 내가 그 정욕에 내가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무관심한 일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귀신들이 틈을 타고 계속 미혹하죠. 그럼 쉽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분별하고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다스리고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싸우고 이겼다고 해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분별하고 싸우고 이기지 못하면은 때로는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인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의 이 신앙생활은 그냥 뭐 때가 되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1시간 의식 치르고 그리고 성가대 식사 그리고 뭐 모임하고 어떠한 그런 사교단체처럼 그런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도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내용만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얻었던 이 구원을 버리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강요하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냥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미혹을 해서 저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속게 만들어서 거기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행하게 만드는 거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싸우고 벗어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세력의 미혹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떠나지 않게 해서 올바른 그 믿음을 지키게 한 신앙생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문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로 그 다음날 어떠한 일을 사건을 결행을 각오하고 마지막 자기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가 그러한 범죄를 멈추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러한 그 조폭 출신 그러한 분들은 또 그렇게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직접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저것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순간적으로. 자, 그때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뭘 알고 무슨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생긴 믿음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은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왜? 마귀들은 항상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다가오니까 네가 언제 구원받았어? 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 영접이 뭐야? 이런 식으로 쏙닥거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한테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은 채로 어머니의 젖을 따라가서 묻니다. 강아지들도 그렇죠. 눈 감은 채 젖은 아주 용케히 찾아가서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씩 성장하고 눈을 뜨고 기어다니고 이제 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먹는 것도 찾아서 먹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본능인 것처럼 본인이 뭘 알아서 어머니의 젖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물어야 내가 산다. 그것보다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준 것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음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다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아이가 젖만 먹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눈을 뜨고 일어나 걷고 성장해야 되죠. 자,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 더 큰 신앙의 진보, 성숙된 신앙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썩고 부패하죠. 그리고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됩니다. 매일매일 당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그러다가 믿음을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진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리고 계속 신앙이 진일보하고 또 어느 순간에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일취월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자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셨어. 너희들이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마음에 있는 걸 갖다 토해내놓고 토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처음엔 감정으로 토설했지만 이제는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성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게 아니었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처를 당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자.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런 어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를 하게 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6장 시편 6편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를 괴롭혔던 모든 세력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럴 때 그냥 있지 말고 참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도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냥 내가 이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왜 우리를 틈을 보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보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배후에 우리가 상처를 당했거나 또한 내가 죄를 지었거나 여러 가지 시험에 당했을 때 그 환경이나 상황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한다면 이미 마귀의 덫에 빠진 존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는 얘기는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 그 헬라어에는 페이라조라죠. 페이라조. 그래서 이것은 현재 명령에 항상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항상 시험하라는 얘기죠. 시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은 내가 믿음 안에 있었어. 지금 나 믿음 안에 있어. 이것을 내가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라. 그래야만이 내가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인생이 무상하다고 할 때는 우리 신앙도 이 신앙생활도 무상합니다. 어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고등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니까 전부 교회 안 나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 신앙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신앙도 인생 무상하듯이 무상한 그런 것이 우리의 이 100년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믿음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러한 그 하나의 방침, 하나의 그런 신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것은 이제 항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테스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정말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정욕적인 세상 근심이라면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같이 항상 틈만 있으면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된다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결국 내가 회개하게 되고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정말로 비록 회개를 하게 되지만, 왜? 내가 부족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 죄를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죄를 이기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도 이긴다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키도 작고 못생겼을지라도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복 입고 정말로 그 권세를 가진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경찰, 임명받은 경찰이라면은 제복을 입고 큰 트럭에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타고 있어도 신호를 위반하면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들이 우리 사람 자체는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우리에게 이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세상의 법도 아무리 내가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법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법원에는 그런 게 있죠. 세상의 법도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아무리 많아도 일정한 기간에 받지 않으면은 시효가 있죠. 민사에도 시효가 있죠.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또 우리 형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어떠한 범죄 몇 년에 해당하는 것은 몇 년 그런 시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그러한 권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믿고 행사하지 않으면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사하며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때 이제 고백한 거죠.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싸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또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지킨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나보다도 더 똑똑한
그러한 사람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싸워서 잘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늘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그래서 고착화되지 않고 습관적인 답보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신앙의 진보로서 우리가 늘 이렇게 전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성화의 과정을 이룬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삶이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항상 처음에 그 편지 쓸 때 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이,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늘 올바른 그런 복음과 회개를 통해서 늘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한 이 세상과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 이것은 꾸준한 마라톤이나 마찬가지다. 마라톤 경기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면 한순간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갑자기 막 그냥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한 가장 은밀한 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극복하고 이기면서 또 믿음이 다져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훈련되어진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간다고 하죠.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좋은 곳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이제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완전한 것이고 더 온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기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타락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음성까지 들려주니까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고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기, 이 마라톤을 완주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3장.